제6강 예수님과 열심당원들의 관점의 차이 간접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서 AD 30년까지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며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 사셨던 인물입니다. 열심당, 바리새파 내에서도 극단적인 부파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무당 단체입니다. 드다는 헤롯 왕이 죽은 후 BC 4년 자칭 메시아로 하여 유대인 400명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과 흩어져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자 기독교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취한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갈릴리 유다는 열심당원 지도자로서 갈릴리 지방에서 첫 민족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로마 진압군에 의해 지포리에서 처형됐습니다. 바라바는 악명 높은 살인자이자 열심당원 지도자입니다. 갈릴리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셋째 아들 무나헴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잔인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요세푸스를 체포하고 혁명군을 해체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주력부대가 AD 67년에 무나헴과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사도계파와 바리새파를 숙청해버리고 무나헴과 열심당원들이 혁명 정권에 들어섭니다. 갈릴리 유다의 아들 무나헴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AD 67년에 예루살렘 점령 후에 노예문서, 빈문서, 채무문서 등 불태워버립니다. 부채에 있던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나헴을 지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합니다. 그 후에 무나헴이 암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몬 바르 기오랴가 농민운동 지도자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노예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AD 69년에 예루살렘 점령 후에 노예 해방운동을 하였습니다. 노예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와 항전하여 싸우는데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한테 져서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남부로 내려가서 마사다라는 곳에 내려가서 최후의 항전을 합니다. 마사다는 사해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유대 광야에서 우투소순 해발 433m의 바위산입니다. 여기서 로마군과 3년간 항쟁하였습니다. 로마 군인과 항쟁하다가 죽은 것보다 우리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할머니까지 죽은 사건입니다. 마사다 요새가 무너지자 집단 자살을 선택한 900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민족의 항쟁을 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네버 어게인 마사다라고 합니다. 유대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와 싸우면서 누가 힘이 세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로마가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화를 몰랐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것을 몰랐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일반 세상 역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열심당원이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 성량이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청년들은 대다수가 열심당의 성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민족이 독립, 젊은이들이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간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열심당원들 관점에서 읽으면 더 생생하게 읽힙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보여주는 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40년간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셔서 먹은 것처럼 이런 분이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시고 임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 그 이적 행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약시대의 만나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이고 영적인 이야기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갈릴리 북부 지역을 벗어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 사역을 끝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의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970년대에 바요나가 아람어인 것을 밝혀졌습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람어가 고대 시리아의 언어였으나 여러 지역에 퍼져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예수님 제자들도 사용했습니다. 과격한 자란 뜻입니다. 테러리스트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번째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욕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죄 용서를 받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고지, 즉 이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하이로되 통치 행위로서 꾸짖다입니다. 엄청나게 꾸짖다입니다. 통분하고 과격해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면 정치 권력 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라는 유혹으로 베드로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사탄의 유혹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정치적 사상으로 이데올로기 된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사탄의 책략이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대립과 갈등을 선동하였습니다. 민족주의 좌파, 우파, 양쪽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투 상향으로 내모입니다. 증오 상황으로 내모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탄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 관점에서 메시아상을 그렇게 하는데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유대 민족주의 관점에서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유대 민족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오해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왜 팔려고 했습니까? 열심당원인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 팔아버리자라고 했습니다.